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를 만들고 그것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 두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과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주간에 함께 특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거룩한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스티븐 트래비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마치 하나님 나라 백성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절차를 따라 성막을 만드는 일과 그 일에 섬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성막과 그들을 포함한 전체 성막의 울타리,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지침까지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여호와께서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해 거룩하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고 성결하게 하기 위해 모세는 제일 먼저 여호와께 드릴 제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린 수소 한 마리와 흠없는 수양 두 마리, 그리고 무교병과 무교 과자와 무교 전병을 준비하도록 했음을 알게 됩니다. 제물들을 준비하는 일을 마친 후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막 안 회막 문 앞으로 데리고 가서 씻기고 이미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제작한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머리에는 거룩한 패를 맨 관을 쓰고 허리에는 띠를 띠게 하는 이런 형식들을 갖추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임식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쳐진 후에 대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게 될 아론을 데려다가 그의 머리 위에 관유를 부어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 직분을 맡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즉위할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준비의 절차로 이루어지는 제사장 직분의 위임과 성결 과정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후에도 대를 이어 시행할 영원한 규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눈으로 판단합니다. 보이는 대로 인식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내면에 있는 것까지 우리들이 잘 관찰해내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때로는 경망스러운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수하죠. 내면 깊은 것까지 우리가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게 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되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진행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무엇일까요? 내면의 성결이에요. 내면의 거룩함이에요. 이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것만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에 처절하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흐르도록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담당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담당하셨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나를 사로잡게 될 때, 이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타의에 의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견인하는 것을 매 순간마다 우리는 느끼게 돼요.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늘 대면하며 그 하나님을 직면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출석해도 교회에서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행해지는 일들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은 물론 다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으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들은 몸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온전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고 온전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하나님 쓰러졌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 밖에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우리가 아닌데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게 돼요. 주님께서 대신 행해 주셨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견인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이 성결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 예식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흉패를 붙이고 기름을 부어 거룩해졌지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실 때 아론이 거룩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인사치레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론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인간의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흠이 많고 부패한 모습들이에요. 늘 모순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새로워졌고, 주님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었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입혀진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넉넉해질 수 있으며, 또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여지와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복은 겉을 가리고 치장할 수는 있지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정결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임식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모두 흠없고 순전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기에 최상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오염되지 않은 순전한 상태의 제물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흠이 없고 거룩해요.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사장 자신이요. 제사장 자신이 흠이 있는 거예요. 다른 제반 모든 것들은 다 흠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제사장으로 사용하셔요. 왜요?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 오셔서 우리는 뜰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 뜰에 계셔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제사장들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오게 되지 않잖아요. 그 당시라면 우리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소를 가지고 오든지 양을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다른 제물들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이 나올 때 제물도 제사도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속죄 제사로 제사는 종결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죄인이어서 나는 감히 교회 문턱을 넘어설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무지함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이미 내게 흘러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인 내 모습만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0장을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보면 얼마나 우리가 담력을 얻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또 담력을 얻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라 그래요. 선행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을 세워라. 물론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해야 될 부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제물도 가지고 나오지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삶이에요. 내 삶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예배에는 두 가지 예배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사적인 예배, 또 하나는 공적인 예배. 이 사적인 예배는 내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이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내가 사물과도 만나요. 모든 만남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이 일을 만났을 때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동료들을 만났을 때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상사들을 만났을 때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허접해 보이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것이 사적인 예배예요. 이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적인 그 예배의 성공의 여부는 공적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가 사적인 예배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날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충전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한 주간 내내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사적인 예배를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예배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 이것과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아가요. 연장선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일부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5장 26장 20절을 통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신분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내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삶이 하나님께 드릴 사적 예배인데 이것은 공적 예배의 기초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냅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 앞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겼습니다. 물로 씻는 행위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자신을 씻어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의미지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최선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퉁치려고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마디가 아니라 진정한 속죄와 회개는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통회와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회개는 앞으로 나아가던 길을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위임식을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의복을 입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빠짐없이 모든 의복들을 다 갖춰서 입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제의 절차를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준비와 정결함은 우리의 태도와 모습을 더 정결하게 만들고 바른 자세와
다 잡은 온 매무새는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른 자세와 태도와 모습을 갖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첫걸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인 사울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의 실패의 요인 가운데, 실패하는 현상 가운데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과 함께,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기다려도 선지자가 오지를 않아요. 선지자가 오지를 않아도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셔서 전쟁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거기에 서두름이나 변칙은 필요하지 않아요. 정도를 걸어가면 돼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으로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라는 그 직책에 앉아 있다 보니 자기 관리가 되질 않은 거예요. 자기 관리가 되질 않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든지 자신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위험천만한 일이고 그 사람의 수명이 결정이 되는 일이기도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장구히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잠언 3장을 통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탁월하게 만드셨다고요?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다 도끼는 객끼이거든요. 그런데 그 잘남이, 탁월함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며 은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정이 되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고 쓴뿌리가 생겨요.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선지자가 오기 전에 예식을 다 끝내버렸어요. 그 전쟁에 나가려고 해요. 근데 그때 선지자가 와요. 사울이 궁색한 변명을 해요. 기다려도 오지 않기에. 기다려도 오지 않기에. 그때 여러분,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 예식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기 위한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의중을 철저하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식보다도 그것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의중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더 옳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놓쳐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거칠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말씀 가운데서 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의 태도가 어떨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특별한 자격을 가졌거나 우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특별한 은혜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그래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이 안 되는 기준이 뭐예요? 교회에서 학력 때문이에요? 경제력 때문이에요? 권력 때문이에요? 아니면 외모 때문이에요? 이것은 아무짝에도 교회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물론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분이 신앙적이냐, 신앙적으로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새로운 피아노 반주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2명 면접을 했어요. 2명 다 훌륭한 분들이세요. 이번 주에 이제 결정을 해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오늘 금요일인데 아직까지 제가 결정을 못했어요. 당연히 피아노 반주자를 뽑는 거니까 더 비중을 두는 것은 음악적인 실력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인성은 어떨까? 신앙적인 자세는 어떨까? 이런 부분도 봐야 돼요. 근데 짧게 면접을 하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읽어내겠어요? 그러나 면접을 하면서 대화를 했고 또 그분이 냈던 서류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돼요. 한 주간 내내 고민을 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할 때보다는 훨씬 반주자를 구하는 문제가 쉬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것은 하나님께 참 감사할 일이에요. 점점 더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요. 점점 더. 이제 좋은 반주자가 결정이 되어지고 우리가 앙상블을 하고 있고 또 조금 지나면 우리가 바로 성가대를 하기보다는 솔리스트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앙상블을 하다가 그리고 여러분 규모 있게 성가대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이러면 순차적으로 우리가 정말 실력 있는 성가대를 만들어내리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종래에는 교회가 10년 후에는 교회가 오케스트라를 할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앙상블을 시작한 것은 정말 전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먼저 신방 오셔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도 해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고 밖을 정결하게 다듬어 내면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품도록 힘쓰는 것은 물론이고 선한 말과 친절한 태도와 단정한 모습을 갖추기에 애쓰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첫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만인 제사장론의 토대 위에 서 있다고. 만인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 같은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읽어내면서 그 일에 함께 협력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실상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다니고 신앙훈련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희는 5남매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늘 기도 속에서 저희를 양육하셨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홀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너무 힘겹죠.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막내에 대해서, 막내가 태어날 때쯤에 우리 어머니가 서원을 하셨대요. 막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막내 아들을 목회자를 만들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형님이 좀 거칠게 살았어요. 우리 형님은 칼을 차고 다녔고 서울과 의정부 파주를 무대로 주름 잡고 다녔었어요. 어릴 때. 근데 어느 날 딱 정리를 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한 1년 정도를 교회 생활을 굉장히 착실, 칼을 차고 다닐 때에도 교회는 꼬박꼬박 다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정말 집에 와서 1년 동안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더니 뭐라고 막 신학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학하겠다 그러는데 그때 저희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형님이 신학을 하면 가족 부양은 누가 할 거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유언이 둘째인 저에게 가족들을 좀 맡으면 좋겠다고 하는 유언을 하셨어요. 저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가족회의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할 거냐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형님이 신학교를 가고 교회가 저희 형님을 교육전사로 이제 일을 하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를 불러서 네가 전도사 해라. 왜냐면 저도 그때 막 은혜를 받고 마음이 막 뜨거워져 갖고 있을 때거든요. 얼마나 교회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신앙생활을. 네가 전도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전도사를 하냐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한날은 교회 와서 철회하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5명을 다 쓰겠다고 말하지 않았냐? 5명을 다 쓰겠다고 말하지 않았냐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막내 아들만 바친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 기도만 매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5명을 쓰겠다. 별로 그 말은 뭐 내 의중에 없는 거니까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새벽에 마음에 확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제게 이야기를 해요. 너도 너 길이 있댄다 그래요. 저는 신학교를 가거나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경제인이 되겠다고 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신학교를 가게 돼요. 신학교를 가는 이유는 목사가 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를 잘해보려고. 주일학교 교사를 잘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격을 보시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그것이 그다지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5남매가 형님이 목사님이잖아요. 음악하는 목사님이잖아요. 제 막내가 총신대 신대원을 다 마쳤어요. 전도사를 쭉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와서 나 목회 안 하겠다.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부교육자를 하면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안 하겠다고. 그럼 지금 보험회사 이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험회사 이사하면서도 늘 한켠에는 뭐가 있어요? 목회해야 되는데. 이게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 막내 동생은 목회 안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누가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오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부터 먼저 해요. 왜요? 목회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무임 목회자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필요한 것은 훌륭한 평신도들이 필요해요.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훌륭한 집사님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조금만 은혜를 받으면 소명받았다고 목회를 한다고 하고 여러분 목회자 사모가 된다 그러잖아요. 저는 가지 말라 그래요. 왜요? 그 길이 너무 쉽지 않아요. 그 길이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가려고 하면 그 길이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꼭 가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기 전까지는 가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여동생들 2명인데 하나는 장로 부인 권사가 됐고 또 한 명은 지금 본인이 전도사고 남편이 신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거기도 결국은 선교사로도 나갔다가 들어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하고 훈련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할 자격을 갖췄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은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맡기신 모든 사역을 겸손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에 나오는 제사장의 머리에 관을 쓰고 거룩한 패를 더해도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마사흐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마사흐. 이 말은 기름 부어 바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 부어 바르다. 그런데 이 마사흐에서 나온 말이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니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부름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 기름 부어주심과 능력 주심을 힘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특세를 마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